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날씨가 추워서 좀 이축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으면 한 번 읽지만은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읽으면 내가 말하는 그 말소리가 다시 귀에 들림으로 인해서 다시 머리에 되새겨져서 두 번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은 내 뼈와 깊은 마음속에 기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소리내서 통독하시고 또 그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꼭 기억하도록 천천히 읽으시며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만든 사람이 생각과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창조를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오셨으며 또 우리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는 사람의 생각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과 만물에게 영광 받으시는 생각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을 가장 지혜롭게 하셨으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하시면서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생각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구매했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 사가지고 입더라도 그 옷이 나에게 만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며 내 자식이 있더라도 내 주변에 모든 것이 있더라도 내가 고생을 하여서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나를 즐겁게 하며 내 가정을 보호하며 또 세상에서 내가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본인이 더 귀하고 높은 분으로 인정받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진리 하나님 이름이 빛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사탄의 꼬임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살게 되었으나 한번 죄를 지으면서 계속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만음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 후 남녀가 서로 벌거벗은 몸을 보며 성욕이 생겨서 모든 생각이 짐승과 같은 성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질서가 처음에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시대라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많이 있으면서 남자와 여자가 많아지면서 남자들은 여자 아름다움을 보고 무조건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취하고 아내로 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람들이 한 남자가 여자를 수십 명을 거느리고 사는데 그 지역사회에서는 그를 칭찬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그런 걸 봤다 보면 남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여자를 거느리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그 사람은 유능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그런 사람도 어느 정도 질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의 짐승과 같은 정욕적인 삶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로 인간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 정욕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세상으로 자꾸 죄를 지으면서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욕에 한번 빠지면 가족도 편개치고 자식도 버리며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만 쫓아가 살다가 늙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모두 다 떠나가고 내 자신 홀로 남아서 외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를 살펴보면은 사자나 곰이나 그런 맹수들을 보면은 어떤 암컷을 가지고 교미를 하여서 새끼를 낳아놓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있으면 새끼를 물어 죽이고 그 암컷과 교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어떤 집을 사가지고 그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빈집에 어느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그에서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만 그 집 주인이 그 사업을 하다가 잘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경리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서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서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아내도 정말 하나의 성욕 가운데 그들 버리고 자식도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친척을 찾아서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아이들의 학비를 대주고 좀 돌봐달라고 그 돈을 주고 그렇게 그 집을 인수해서 집을 지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비전 칠드런에도 요즘에 국내 사업으로 많이 하는 것이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거나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가 책임을 안 지고 떠나가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미혼모들을 찾아서 요즘에 계속 지원을 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이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웃을 살펴보면서 이웃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항상 보살펴주며 그들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과 무질서한 삶과 향락을 쫓아가는 삶은 결국엔 패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일시적으로 선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을 폴에 넣으셔서 또한 사람을 생육으로 만들어 주셔서 사람이 가장 세상 만물 중에 으뜸이 가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피 흘리며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도 정욕으로 살아가면서 죄악의 세상에 물들어가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므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낳을 때는 참 기뻐하고 미역국을 먹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 살아갈 때 내 자식이 왜 저런 자식을 낳았는가 후회할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심을 후회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여 주야로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게 하셔서 노아의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노아의 후손인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였지만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자들을 세우셔서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올바로 살아가도록 유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다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생각을 바꾸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도록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해결되어 배부르게 되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항상 정욕과 향락과 탐욕으로 무진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의무도 자식이 잘못할 때는 그렇게 자식이 원망스럽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사랑을, 그 창조의 영원한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까지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시며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고 살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을 향락을 따라 계속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죄에 빠지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여 자신을 잘 무장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악한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내 자신을 올바로 세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축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나쁜 습성은 정말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옛날 말에 집어를 개주지 못하는 말과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람의 잘못된 나쁜 것은 자기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한 술이나 담배가 잘 끊겨지기 어렵고 한번 나쁜 길로 들어서면 정말 선한 길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마지막 카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악으로 물들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저 천한 말구에 낳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고 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진리의 말씀의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다 전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철저히 교육하시고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이루가시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도 그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여 복음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나왔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보릿자루 마냥 담아만 놓고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제약 가운데 빠져들면서도 세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측근해서 모셨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없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을 여러분 바라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떠나면 다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오늘 좋았다고 그러면 내일은 나쁠 수도 있고 오늘 비 왔다고 그러면 내일은 더울 수도 있고 또 추웠다고 그러면 다음에 더울 수도 있어서 항상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 무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으며 십자가 고난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우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일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무질서한 삶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버러지와 같이 구무럭거리다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잠자고 놀다가 그냥 죽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짐승과 사람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복되고 세상에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히 사람의 도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모든 만물보다 짐승들보다 다른 것보다 더 낫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서로 협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을 완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완성하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희생할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하려면 나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며 복을 주시고 사람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서 내가 생활하는 것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어떤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가졌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단계에 가면은 두 손 벌리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많이 있는 자나 적게 있는 자나 이것을 다 살펴보면은 마지막에는 똑같은 결론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놓고 가야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작은 것도 좋고 큰 것도 좋고 풍부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구원하고 또 내 이웃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문 앞에까지 모이게 되었는데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걸어서는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그 누운 상 그 자체로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과부가 부당한 재판 가문에 끝까지 매달려서 그 소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되며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세상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트집만 잡고 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시며 서기관을 꾸지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올바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학문을 하였다는 서기관이지만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였으나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목적에 따라 생각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대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비교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께서 왜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까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가장 밑뿌리를 살펴보면 사람의 무질서한 죄로부터서 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병도 잘 오지 않고 그 병마가 걸렸더라도 하나님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병이 나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므로 내가 어떤 말해도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확실한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므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자신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랑하는 자가 못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먹으면서 기도할 때 우물쭈물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잘 되었다.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변화했다. 죄 가운데 떠나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경영되어서 의로가며 정말 무질서한 세상이 바로 될 수 있는가? 정의로울 것인가? 공의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아름다운 생이 펼쳐지신 것인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서로 섬겨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생각난 대로 떠들으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너무 여러분들께서 위축되지 마시고 세상에서 당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서기관들처럼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여 설교를 듣고 깊이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잘 되는가 판단하고 지적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잘못되고 1가지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 1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 꽃 한 송이가 있더라도 누가 싸움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보고 배우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 자신이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며 열심히 복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잘 될 것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우려며 정직한 생각으로 마음을 씻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이루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미래가 열립니다. 하찮은 흙도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사람을 만지는 대로 그 흙을 사람이 만지는 대로 여러 가지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자유로운 것이나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생각하고 사용할 때 그 결과는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내 주변과 내 삶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이 원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실천함으로
내가 변하고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변하여 큰 축복을 받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실천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며 세상이 안정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